이번 강의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창조 작업 셋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른 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함이 묻어나는 날인데요.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작업을 순서대로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면 좋겠는데요. 아마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창조 사역을 잘못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는 것이라고 하셔야겠죠. 둘째 날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하늘을 만드셨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물들을 분리해서 위아래로 나누었더니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셔야 더 정확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셋째 날이 되었는데요. 혹시 이날에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나시는지요? 쉽게 바로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셋째 날 사역은 조금 뭔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동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지어져야 창조 원리에 적합할까요? 아마도 동물일 것 같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동물이 있어야 식물도 필요하고 할 거니까요.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식물을 먼저 만드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자주 봐서 이제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땅과 어둠, 물들은 사역 시작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했었고요.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는데 첫째 날 사역 중에는 흑암 가운데 빛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물은 둘째 날에 위와 아래로 나누어졌죠. 그럼 이제 땅이 남았는데요. 이 사역이 바로 셋째 날 사역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일까요? 혼돈이라는 말은 석글혼의 엉길돈입니다. 한자 자체가 생긴 것부터 어렵고 좀 정신없게 생겼죠. 형태가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요. 무질서 혹은 캄캄하고 텅 빈 공간이라는 사전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공허라는 것은 빌공의 빌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어있는 텅 빈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로 비어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날 사역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좋은데요. 중에서 9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모습이 아직까지는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둘째 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어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죠. 위쪽에 물을 두었고 아래쪽에도 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물들을 다시 모이게 하는데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넓게 펼쳐져 있던 물들을 모으면서 아주 그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모인 이 물을 바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면서 깊어지게 된 것인데요. 시메라는 말은 아주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심해라는 것은 1500m 이상 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햇볕이 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어둡다고 합니다. 인간은 압력 때문에 견디지 못해 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생명체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깊은 바다가 생긴 것을 보면 물의 양이 엄청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물이 모아지면서 마른 땅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마 그러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제 빛도 있고 하늘도 생겼고 땅과 바다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을 모아 깊은 바다를 만들었지만 땅은 바다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는데요. 즉 지구의 70%가 바다이고 30%가 땅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물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심해까지 물이 차 있으면서도 땅의 3분의 2 면적이 된다고 하니까 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 가운데 창조에 관련된 동사만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모이고 드러나라 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드러나라라는 것은 새로 만들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역시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이 존재를 땅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다음 작업을 하시는데요. 잠시의 여유도 없이 바로 땅에 각기 종류대로 나무와 풀, 채소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풀이라고 하니까 파릇파릇한 잔디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허브 종류를 말합니다. 채소라는 것은 먹을 수 있는 푸른색 식물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무는 관상용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달리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허브류, 채소류, 과일류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특별함이 느껴져야 하는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허브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덜 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요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이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관상용이나 야생에서 자랄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하에 만들어진 것은 단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전부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각 종류대로 생산하게 만들었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본문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종류대로라는 것과 씨 맺는 이라는 말입니다. 나무를 내니라는 말은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낳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산하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고요. 11절과 12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었죠. 씨를 가진 것들이라는 것과 종류대로 생산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다시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면 각각의 종류별로 씨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냥 풀과 채소, 나무를 생산해내라고 하지 않고 종류대로 씨 맺는 이런 말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땅 위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 각 종류별로 만드신 것입니다. 씨 맺는 씨 가진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 씨들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의 씨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그루의 나무는 엄청난 씨가 달려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나무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한 가지 종류로만 10개의 과일이 있는 것과 여러 종류의 과일이 10개 있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더 풍성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딱 보기에도 여러 가지 과일이 있는 게 훨씬 더 풍성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각기 종류대로 생산하도록 만드셨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느끼셨는지요? 원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었죠. 그런데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지면서 혼돈하고 질서 없던 것이 무엇인가 정리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공허했던 땅이 이제는 씨 맺는 것들로 채워지면서 풍성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이 이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물을 모아서 바다를 만들자 땅이 생겨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와 땅 그리고 각종 식물들로 채워지고 있는 이곳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마 지구라고 말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까지 읽어본 본문 중에 지구가 언제 생겼다고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었고 2절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3절에서 5절은 첫째 날 빛을 드러내신 일을 하셨었고
6절에서 8절은 둘째 날 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땅, 바다, 식물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구에 대한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갑자기 지구가 있게 된 것일까요? 땅은 분명히 지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셋째 날에 생겨난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지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놓친 것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지라는 단어에서 제가 천이라는 단어인 천국들에 대한 설명은 해드렸고요. 지에 대한 설명을 미루었었는데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땅지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속았던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모습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지구가 되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한번 보실까요? earth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구를 말하는 단어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earth와 land라는 단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히브리어는 에레치와 야바샤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데 한국말로는 모두 땅이라고 말하면서 지구가 없어져서 잘못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1절에 천지에서 땅을 가리키는 지는 영어로 보면 earth, 지구로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인 원어로도 예레츠,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그럼 한번 보실까요? 한국말로는 땅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land, 즉 땅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천지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그냥 땅일 거라고 생각해 버렸지만 1절에 나오는 천지는 땅이 아니라 지구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셋째 날 만든 것이 지구 위에 있는 땅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지구는 역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창조되었는지 알 수 없죠. 성경에서는 첫째 날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에 천국과 지구는 이미 만들어졌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언제 생겼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 창조라는 사건을 보여주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말한 것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말해주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약 45.4억 년 전쯤 지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지구 생성 시간을 알 수 없죠.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너희 인간은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초점이 인간을 위한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거할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은 영원히 머무를 공간이라면 지구는 이 땅에서 머무를 곳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는 창조는 전 우주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작업은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비추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고요. 물은 인간의 죄를 씻어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셨죠. 땅은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 모든 것은 인간과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창조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내거나 허구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 보여주는 사실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 뿐이겠죠. 만약 창조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였다고 말하려면 지구 생성에 대한 과정이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 작업 이전에 이미 지구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라는 단어를 지구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땅이라는 지구는 언제 생겨났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순차적 창조 중에 갑자기 땅을 만들어 거기에 식물까지 심어두는데요. 아직 태양이 생기기도 전인데 그것도 풍성하게 말이죠. 지구도 없는데 땅이 있고 거기에 식물들을 심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시고 읽으시면 창세기 1장이 그냥 읽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비로움에 쌓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구는 넷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별일까요? 별은 넷째 날 사역인데 별이 맞다면 왜 굳이 지구만 떼어서 따로 만들어 두셨을까요? 넷째 날 사역에 그냥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어떨까요? 셋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 지구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한 작업을 넷째 날에 하면 되는데요. 이날에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들고 땅이 드러나서 식물을 심는다면 훨씬 창조에 대한 작업이 매끄럽게 보이고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셋째 날 식물을 심는 작업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람들의 70%가 지구가 별이라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별은 스스로 열과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항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항성은 열과 빛을 내는 태양, 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런데 행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태양 주위를 돌며 스스로 열과 빛을 내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지구, 수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속해 있습니다. 달과 행성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지 자체적인 빛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과 행성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지구는 행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이 아닙니다.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동안 지구가 별이기 때문에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그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셋째 날 사역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냥 땅과 바다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식물을 만들어 둡니다. 아직 해가 생기지도 않아서 빛이 비추어 주지도 못할 것 같고 이 작업은 창조 작업 중간에 뜬금없이 끼어든 것 같은 느낌마저도 드는데요. 식물은 동물 다음인 다섯째 날이나 모든 작업을 마친 뒤 맨 뒤에 여섯째 날쯤 만들어져야 더 구성이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다른 것들보다 앞서서 식물을 만들어 두셨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창세기 1장 29절이 말해 주는데요. 이 본문은 창조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까지도 다 창조가 끝난 후였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두드러져 보이는 단어들이 있죠. 온 지면, 모든 채소, 모든 나무. 이것들은 앞에서 보아서 잘 알던 것들인데요. 종류대로 풍성함으로 주신 채소와 과일은 인간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온,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를 인간에게 먹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봐도 참으로 놀라운데요. 식물들을 심은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관상으로 그냥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위한 것들만 준비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천지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세계는 인간에게 주려고 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을 셋째 날 작업하신 이유는 인간이나 동물이 만들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 3장 18절, 9장 3절을 보면 인간의 먹거리를 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먹거리를 챙겨주시는 것은 단지 창조 때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인데요. 창세기 3장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내리는 본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도 채소를 먹거리로 지정해 주시죠.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9장은 홍수로 인해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자 동물을 먹거리가 되도록 해주시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먹거리를 늘 챙겨주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셋째 날 작업은 인간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씨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더 풍성하고 가득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날 하신 이유는 미리 먹거리를 마련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땅의 완성을 위한 작업이었는데요. 식물을 풍성하게 만듦은 결국 땅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일 동안 창조 작업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한 그룹으로 보고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두 번째 그룹으로 보아야 창조 작업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그룹의 마무리를 풍성함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조 작업은 크게 두 그룹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 그룹의 마무리가 세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그룹은 빛으로 시작해서 땅이 완성됨으로 끝나게 되고요. 천지에서 지는 지구를 말하며 이것은 이미 존재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고요. 혼돈하고 공허했던 땅은 풍성함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한 작업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날을 택한 것은 풍성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셋째 날 작업은 인간에게 특별한 날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인간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하시는 모습을 통해 더 깊이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먹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이 깊은 감동으로 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눈은 오직 당신의 자녀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스쳐 지나며 읽는다면 이런 귀중한 사실들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은 의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셋째 날 사역을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넷째 날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